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에게 오늘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저의 말이 얼마나 잘 나가고 또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 들으려고 우리가 와 있다면은 저보다 훨씬 더 말씀도 잘 전하고 또 말도 잘하는 분들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1시간 동안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 어떤 설득력이나 제가 말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만을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한마디를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제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그 방언의 기도라든지 이런 건 특별히 그런 부분의 능력에 관하여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과연 능력만 있느냐? 우리 겉으로 보는 어떤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성품이나 능력 이것은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면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강력한 뭐를 받느냐면요,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영향력이 내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나의 어떤 모습들을 다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덮어주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표현되어지고 내가 아니라 예수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의 상황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담이 있는데요, 이디엄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예, 우리 조나단 알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 잘해서 만불도 이렇게 탕감받을 수 있다. 말만 잘하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갚을 빚이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 어떻게 잘했었을 때 너 안 갚아도 돼. 괜찮아. 이런 경우가 있었지?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의 영향력이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고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나의 성품, 나의 성격이 이렇게 된 이유, 여러 가지 내 자신의 어떠한 육신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가정에서 살았느냐,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고 부모님들끼리 무슨 말 하는 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 형편이 어땠느냐, 가정의 상황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가가 내가 정말로 맨날 싸우는 교회에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교회는 맨날 싸우는구나. 교회는 맨날 저렇게 냉랭하구나.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교회는 지옥 같은 곳이니까 그래도 여기서 믿음 생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교회가 정말 항상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고 좋은 추억이 있으면 교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요? 교회는 좋은 곳.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옛날에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웠던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생활을 했었다면은 전투적으로
항상 경계하며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항상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이랬던 가정이나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들,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하면 하하 웃어 넘기고 나도 그럴 때 나도 받았으니까 이제 줘야지 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았는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올 때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으면 집에서 그 영향이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 얼굴에 나타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나타나고 계속 오늘 표정 딱 보면 오늘 웬일이야? 집에서 뭔 일이 있었어? 그거 무슨 얘기예요? 무슨 영향 받았어? 어떤 영향 받아가지고 오늘 왜 그래?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향이 강력하게 우리를 덮어서 우리에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삶, 그 가장 강력한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기도에 관해서 얘기했었을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 기도를 통해서 체력 단련을 한다. 근데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고 영력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영성, 영력,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영성이나 영력, 이 spiritual power, spiritual character,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 육, 혼. 안 믿는 사람도 뭐가 있어요? 그 영이 있죠. 누구나 다 영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몸의 힘을 체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몸의 성품을 육성, 육신의 성품,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영력도 있어요. 영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력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영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그 사람은 다 영력과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인은 영성 없습니까? 불교에 불교적 영성, 불교적 영력 없을까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영성 있나요? 그들도 영력 있나요? 만약에 무신론자라고 해보세요. 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영성 없나요? 영성이 있죠. 영력 없나요? 그 사람도 영력이 있어요.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세속의 영, 이런 얘기로 들어봤을 겁니다. 세속적인 영성 있나요 없나요? 있죠. 세속적인 영력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영력과 영성이라는 것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적 영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성, 영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영성인가? 참된 영력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적이라고 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성과 영력 맞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영성과 영력이 그냥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인이나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속고 있을 뿐이죠. 기독교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성, 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거는요, 나 자신의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성은 안 믿는 사람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성이 있고 영역이 있고 다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접붙여져 있는 나의 영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 자체에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영의 어떤 힘과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역사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나는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밀접하게 되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영성, 참된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떤 영적 상태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누구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인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영성이라는 어떤 영성입니까? 그의 영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한 영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죽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은 영이 있는데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영이다. 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왜 죽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죽으면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떠납니다.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가는 순간 죽어요. 안 떠나가면 안 죽겠죠. 근데 떠나요. 몸이 더 이상 내 영혼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몸이 내 영혼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그 기능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럼 내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은 같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잠깐 몸을 빠져나와 봤더니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더라고요. 내 몸만 저렇게 처져 있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떠나 있는 것이다,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한, 분리되어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돼 있다고요?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혼,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 살아있지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영이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버린 영, 이런 영혼에게 이런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도대체 뭡니까? 이 생명에서 떠나버려 있는 영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니까 뭐래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끊어지면 어디로부터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지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은 것 같지만 죽었죠. 여러분, 얼마나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까? 조화인가 해가지고 만졌더니 조화가 아니네요. 진짜 꽃이에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꽃이 피어 있으니까 아름답고 정말 살아있죠. 그런데 이거 물기 다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다음 주까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버립니다. 살아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살았다고 말해야 됩니까? 죽었다고 말해야 됩니까? 말하기 참 곤란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 죽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해. 멀쩡하게 지금 물기 있는데, 여러분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물기 있어요, 없어요? 물기 없어요? 네. 그럼 기름기라도 있어요? 기름기 있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요, 저도 보니까 어렸을 때는 뽀동뽀동하며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막 주름, 원래 있었지 이거는, 이렇게 막 주름 생기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물기가 없어요. 물기 다 빠지면 죽는 겁니다. 왜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이 나무가 있는데, 이 꽃이 있는데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로부터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면 그거는 언젠가는 그 자체 내에서 이제는 물이 다 소진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요, 영적인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불살라버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린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대까지는요, 계속해서 막 그냥 뽀동뽀동하고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30대, 40대, 50대 가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뭡니까? 내 몸에서 물이 마르고 있구나. 예전에는 제가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주일 또는 그 금요 기도회 때 오랫도록 서 있고 찬양을 해도요, 입이 마르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40대 후반까지. 근데 50대 딱 넘어가면서 이 이제 새벽 기도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입이 마른 거예요. 왜 마르지? 예전에는 이 몸에서 물이 충분히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컨테이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몸이 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영혼은 영적인 능력도,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성품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다? 살았으나 죽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성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성, 죽어가고 있는 영성,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영성, 그런 것들이 종교로 나타나기도 하고 과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불교나 유교나 뭐 힌두교나 이런 곳에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그래서 그들 스스로 수행하고 고행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무당도 영성이 있잖아요. 무당도 영역이 있죠. 다른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뭔가를 받아서, 근데 악한 영의 문제는 뭐냐면 얘들도 심판받아 죽을 거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고 더 큰 심판을 받을 존재, 악한 영들. 그래가지고 그 영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야, 이런 사람, 실존주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살지 뭐, 허무하다, 허무적인 영성, 말라버린 가지처럼 고통받는 영혼,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며 붙들고 어떻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게 바로 인간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살아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뭐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럼 불교인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똑같아요. 다만 교회를 선택했을 뿐이죠. 불교를 선택하지 않고 다만 교회에 나왔을 뿐이지, 그 영은 지금 죽어있는 상태로 똑같단 말이죠. 근데 죽었으나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영.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이런 죽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죽어있는 영혼의 외침과 발악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타난 많은 종교와 철학 사상과 뭐 이런 모든 것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멸망할 영성, 멸망할 영역을 가지고서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붙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을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심판받을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영적인 뭔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허무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결국 죽는 거죠.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는 것. 왜? 내가 이 세상 살 때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했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죽은 뒤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이 없이 내 맘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 살아왔으니 나중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다. 하나님이 눈꼽만치도 없는 곳으로 간다. 거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거기가 바로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정말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과연 몇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목회자의 책임이 너무나 큰데 목사가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 도대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천국까지 가도록 과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단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구 책임이 엄청 큽니까? 누구 책임이 엄청 커요? 제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목적,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유일한 목적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날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금 이미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용은 다음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으면서 구원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큰 유혹과 시험을 항상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영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죽은 영성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영은 과연 살아있는가? 여러분, 사는 방법은 뭡니까? 사는 방법.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율법 교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그러면은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이 죽을 것처럼 우리 영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분명히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심판에 이르러 죽어서 어디든지 갈 텐데, 내가 살아있는 영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번어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끊어져 있는 상태로 간다면 지금은 살아있지만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럼 우리를 누가 살리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어 성경이요, The Spirit.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누가 살려줘요? 성령이. 성령이 살려주시는데 내 영은 수행을 해도 안 되고 고난을 받아도 안 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내 영은 내가 스스로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럼 누가 나를 살려주느냐? 나를 성령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누가 나를 살려준다고요? 마지막 아담,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그가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생명의 영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이 꽃이 있는데 이 꽃 당장 빼가지고요, 만약에 저쪽에 살아있는 이 꽃나무에다가 접붙이면 어떻게 되죠? 얘가 살다가 죽다가 어떻게 되죠?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에 붙여주시는 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하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구하겠다.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해요? 나를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지 않으면 이 보혜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born-again, 거듭나게 하셔서 죽어버린 내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만약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면 그 성령이 오시지 않을 거다. 그러면 가면 내가 그를 보내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나에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야만 뭐가 되느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빚값을 지불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성과 영력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보혜사가 나에게 오셨는가? 나 살았는가? 아니면 죽어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가?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살리셨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이 과연 성령이 나를 살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영은 있잖아요. 지금 내 영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살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에게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딱 붙들어 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인데, 저 육신대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영이죠. 육의 영. 육신의 영으로 살았는데 육신대로 살면, 그 영성 그대로 살면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다. 내 육신의 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근데 그 영이 누구예요? By the Spirit. 대문자 Spirit.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성품을 육성이라고 합니다. Nature, Flesh. 그런데 이 내 육성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계속 육성으로 살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금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직도 육성이 살아가지고 펄펄 뛰고 날뛰면 내 살아있는 내 영혼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를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 돌 감람나무에 있는 우리를 싹 베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가 올리브 트리죠, 거기다가 우리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프트라고 하죠. 접붙이다는 거. G-R-A-F-T. 그래프트. 그랬는데 자 한번 보세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아직도 육신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안 됐어요. 아직.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와 아직 연합되지 않은 사람, 아직 온전하게 딱 붙어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거듭은 났어요. 거듭은 났는데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보다는 내가 더 나타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그 강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지 않은, 거듭은 났고 붙어있긴 한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그거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주님 거듭은 났는데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육신 충만. 왜? 내 성격이 더 강하니까. 주님의 영향보다는 내 성격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저걸로 꽉 맸죠. 이렇게 어떤 데 꽉 매어 있어야 돼요. 꽉 매어 있으면은 이것이 연합되어 가지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뿌리로부터 생명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쭉쭉쭉쭉 공급돼 가지고 이 돌 감람나무였던 나에게서 뭐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런데 이게 느슨하게 묶여져 있어요. 그냥 대충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나대로 힘들고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향력. 근데 하나님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해. 붙어있긴 한데 너무 적어. 하나님의 생각 없어요. 내 생각이 더 커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 쉬워요. 내 생각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왜? 묶여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지금 몇 주 동안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묶여져 있어야 돼요? 강력하게 성령의 줄로 나와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묶여져야 되는데, 그 묶임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기도의 그 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약합니다. 구원 받았어도 너무 약해요. 성령의 영향력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한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에게 져버린다는 것이죠. 거듭났어도. 그러면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접합된 부분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서 떨어져 나가버리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성도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도 준 것이고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5장 19절에서 23절 한번, 그 육체의 일은 뭔가, 그러면 내 육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거였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네파로 나뉘었고 또 분열되어 있는데 특별히 혼돈스러워요. 첫 번째 혼돈스러운 건 뭐였냐면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목회자 말을 안 듣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이 권면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들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안 들어요. 두 번째 목회자도 무시해버렸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갔습니다.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당신이 받은 믿음이 어떻게 받은 믿음인데 그걸 그렇게 믿음을 소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소홀히 여깁니까? 하면서 했는데요, 안 들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제 목사 말도 안 듣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교회예요. 목회자가 더 이상 영향력을 못 미치는 교회.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요, 은사가 너무 많은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대장 노릇하는 교회. 은사 받았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인 그 사모님인데요, 자기가 아는 분이
이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분과 연결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최근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통으로 만나가지고 완전 휘가닥 바뀐 분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지가 아마 1, 2년 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언도 있고, 기도도 있고, 방언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오니까요. 인터넷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얼굴은 안 올리고, 이렇게 방송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막 달려들었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 초신자입니다. 2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2, 3년밖에 예수 믿은지 제대로 믿은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 사람 따라가면 됩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결국 나타나더라고요. 결국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얘기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 따라하라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막 이러면서 인터넷에서 막 얘기하고 거기에 또 전화해가지고 막 몰려드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교회 질서 다 망가뜨리고. 지지난주에 전화를 받았어요. 2, 3년밖에 안 된 사람을 뭐를 많이 받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따라다닌다는 것은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거죠. 아마 인터넷에 치면요, 나 어쩌고 자기 부인 이렇게 무슨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교회를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로 도덕적 문제가 생기고, 네 번째로 복음의 문제가 막 생겼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나는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싸우는데 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싸움 하겠어요? 화내겠어요? 분노하며 길길이 뛰며 막 그냥 난리치겠어요? 고소하겠어요? 그건 육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디바인 파워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느냐?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이 얼만큼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내 육신의 성품, 죽어있는 영, 내 죽어가고 있는 이 육성이 얼마나 죽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향력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싸우겠다.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 무기는 뭡니까?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무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요, 영으로 싸우는 거였는데, 그 영으로 싸운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 일에 대하여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임의로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멋대로 말하지 않고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는 생각하며 얘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계획이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예스라고 하면서 노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런 일을 결정할 때 경솔하게 결정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길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웠어서 했던 것이 뭔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그가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주신 감동, 더 이상 갈 수도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호소하는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요? 그 편지 쓰는 것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내가 인간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려면 분노해야 되고 막 멱살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가지고 씁니다. 얼마나 속에는 분이 차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삭혀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 편지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편지를 받아보고 그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나 자신의 육성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이 메시지를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볼 때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변화되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이 10장에 보니까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던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결과가 모든 이론, 아규먼트, 영어로는 아규먼트예요. 막 서로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네 이거 싹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어요. 두 번째로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가식적인 태도 다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태도 다 들어가 버렸어요. 순종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떤 일이 그 속에서 벌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하나님 주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했던 것들을 다 넘어뜨리고 새롭게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고린도 교회를요 살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막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방언을 해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성품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성품을 갖느냐? 예수님 성품 같습니다. 인간적 성품은 어떤 겁니까?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게 속에 그들그들 해가지고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믿는 우리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근데 성령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항상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내 육성으로 가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다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했을 겁니다. 내 육성으로 하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내 육성으로 지키려면 힘들어요. 근데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것도 성령 충만하면 다 돼버려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내 성품입니까? 내 육성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이런 성품이 나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내 육성을 다 죽여버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내 육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분의 성품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성령으로 반응할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영향력이 얼만큼 나에게 미치고 있는가? 그분의 성품이 나를 얼만큼 미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인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서 주님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사람 되고 싶어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는, 그리하여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지키는 성도들 되도록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내 영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꽉 붙들어 매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며 내 육성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받고 거듭났어도 내 육신이 너무 강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향력보다는 내 생각, 내 중심, 내 뜻이 더 강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하나님이 기도가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라서 하나님의 육신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뜨겁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